은혜의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요, 이 코로나로 이 국경이 폐쇄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락다운 레벨 4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계 단계 조치를 당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격리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한 달 정도면은 뭐 버티게 되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가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좀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들한테 참 이렇게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답답하기만 하면 시간만 되면 뉴질랜드가 풍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그냥 길을 걷고 워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프레이힐이라는 그 기도하는 언덕이 있는데 작은 언덕이거든요. 잔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민둥산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날도 저녁을 먹고 어두운 가운데 답답해서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가는 코스가 공원이 있으면은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A 코스로 해서 B 코스로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 가는 코스가 있고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거꾸로 해가지고 B 코스에서 A 코스로 이렇게 거꾸로 넘어오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B 코스로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 코스가 좀 가로등도 있고 좀 밝은데 뉴질랜드는 가로등도 잘 많이 안 킵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로등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B 코스로 해서 환안 쪽으로 해가지고 걷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제가 참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닥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저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으십니까 저게? 예, 십자가 같죠. 뉴질랜드는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낙엽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십자가 이렇게 낙엽이 딱 이렇게 정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거기 멈추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한참을 보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B 코스에서 A 코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밝은 쪽으로 와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언덕에서 흉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시간 찰나에 그 위에서 강도들이 있었던 거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 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저 낙엽이 생각나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회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그날 거꾸로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낙엽이 십자가를 보면서 언덕까지 올라가지 않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느니라라는 시편 37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녀, 가정, 교회, 사업장,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궤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6개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어저께 서너 가지 제가 어떤 의미라는 말씀 드렸죠.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죄가 차고 넘친다. 3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또 4는 넘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은을 팔고 또 신발을 팔듯이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팔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받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보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돈 중심적인 사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장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죠? 즉 이스라엘은 음란하고 또 정욕적인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렇게 전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무언가를 맡겨놓고 돈을 빌리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게 되면 전당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옷을 전당받았는데 그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추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며 또 그 옷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때로는 이제 길가에서 잘 때 그 이불처럼 입는 두꺼운 그런 천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두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게 되면요. 그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 옷마저 없으면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은 그런 옷을 받게 되거나 전당 잡은 것은 하루가 지나지 않고 돌려주라 이렇게 율법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깔고 아예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벌금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한번 종교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죠.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방 민족들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심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심판인지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없고 또 없고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들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네 능력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잘날 것 같지만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 그거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평성대 가운데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모든 것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망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고 다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다 막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역사가 올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은혜를 받는 비결, 참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도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망하였나니 그 키는 100형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모리는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바로 아모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10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가운데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차지하게 하고, 올 한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땅을,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많은 받은 백성인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에게만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민족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게 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공허가 되게 되고 헛된 행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1923년도에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갑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7명의 젊은 CEO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 당시 미국의 그들의 전 재산을 합치게 되면 미국의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신문 기사가 그때 그 기사를 보게 돼서 그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25년 후에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철강회사 사장이었는데 그는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는 그 역시 파산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인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의 총재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때문에 감옥에서 수감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인 엘버트 홀은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웰스포트의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여섯 번째 사람도 자살하고 일곱 번째 사람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7명의 사람들 CEO들이 다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다 끝나게 되는 것으로 그 기자가 신문 기사를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안 나오게 되게 된 목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나오시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좋지 않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참 말도 우리가 잘 오해해서 들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벌 주시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지금 겨루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더 안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사업이 무조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은 현상 유지도 되고 당장은 그렇게 하는데 점점 갈수록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안 좋게 편하지가 않고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사업체가 잘 되긴 했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점점 갈수록 이제 공황 상태에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교회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들로 잠깐 동안 그렇게 부흥하거나 사람들을 모일 수는 있지만 결국 성도들의 심령은요 채워지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점점 갈수록 더욱더 마음 가운데 공허해지고 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차원에서 우리가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야.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시린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나시린은 무엇이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삶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고 또 나시린과 같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리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의 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수레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눌렸다. 이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수레에 눌렸다라는 것은 내가 꼼짝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수레에 누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르니까요. 이 꼼짝을 못하게끔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재능과 너희들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 다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없고 또 없고 6번을 없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올 한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르시고 우리를 막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이 올 우리 이번 특세의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하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요 좀 차이가 다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구원, 은혜, 천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긍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심판, 멸망, 지옥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올 한해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레와 같이 나를 짓누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닫아버리게 쓰게 되면 없고의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심판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긍휼하심의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일기장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일기장에 보게 되니까 그가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로 가져갔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들이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기장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있었는데 고아원에 4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바람이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 기름은 없으니까 하나님 남동풍이 불게 해줘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바람을 바꾸셔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난방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잘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자연도 바꾸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400명의 아이들이 그날은 또 먹을 것이 딱 떨어졌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아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400명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날 때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마차 한 몇 대가요. 그 고아원 앞에서 잔뜩 먹을 것을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야채하고 우유하고 빵하고 해가지고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날 잔치를 했다는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 그날이 어떤 큰 대기업에서 야외를 가려고 빵을 엄청나게 맞춰놨었는데 그날 폭우가 와가지고 야외를 못 가서 어차피 이거 버려야 되는데 저기 조지 뮬러 거기 고아원에 갖다 주면 좋겠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고아원에 그 엄청난 대기업 그 사람들이 먹을 그 야위에 빵하고 우유하고 야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주게 돼서 하나님이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조지 뮬러는 그 일기장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일기장에 남겨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것은 위대한 유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올 한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일기장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하는 6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기적을 일기장에 적었는데 그것이 무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하면서 조지 뮬러는 오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을 해주십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도와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올 한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심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매 맺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일생 동안 도움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